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성도 74번째 시간 고백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지하철 군포역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역에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한 여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듣는 여자는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둘의 관계는 진전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부는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성준, 딸 이름을 성현으로 지었습니다. 둘 다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고 거룩할 성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지금 영종도에서 훌륭한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군포역에서 노래를 부른 남자는 누구일까요? 오랫동안 교제한 청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해? 연애만 10년 차잖아. 물었더니 그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애가 프로포즈를 안 해요. 프로포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사랑을 진전시키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건 프로포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이는 서로 응만 했더래요. 좋아하면서도 그냥 응만 하고 가슴앓이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도 고백이 중요합니다. 프로포즈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백, 프로포즈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듣고 싶은 말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제자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비밀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로부터. 언제? 고백을 듣고, 프로포즈를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진도 나가길 원하십니까? 비밀도 서로 아는 친밀한 사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성도들, 고백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매 주일 교회마다 예배 형식과 내용이 다르죠. 설교가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르고 드리는 기도문도 다릅니다. 이건 교단과 교파가 다릅니다. 같은 교단과 같은 교파 안에 있던 교회라도 모든 교회가 다릅니다. 그러나 고백은 동일합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라면, 이단교회 아니라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고백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떤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공의회나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만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200년부터 700년 때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에 거듭해서 오늘날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다, 사도들이 정리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와 신경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죠.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은 믿음을 정리해서 기록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후대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왜이겠죠? 왜 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솔깃솔깃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란케, 요동케, 한마디로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어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하니까 뭐 이단들이 활개를 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사도들이 떠나고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속사도와 교부들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속사도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제자들을 만들었겠죠? 그 제자들이 속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면 모든 질문이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정이 돼요. 그런데 그 제자의 제자가 되니까 이제 점점 권위가 떨어지고 그 주장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도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나니 이단들의 도전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다툼, 분쟁, 은혜는 사라지고 분열, 갈등, 교회가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다 빠른 시간 안에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장으로 치면 1189장, 절로 치면 31,173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루 만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다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고백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뭘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걸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는 이분을 믿는 거야,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흔들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망의 수다입니다.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요동하고 요란치 않고 굳건하게, 그래서 주님의 복된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나누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9번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설교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고백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고 또 여러분이 뭘 믿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가능 없으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심심풀이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흔히 우리 손금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손바닥에 있는 금이 다 달라요. 막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땅을 보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각자마다 구체적으로 목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좋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하게 인생을 저주하고 이생망이니 헬조선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간단하게 너무 쉽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흙을 준비하시고 손수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기, 하나님의 영, 루하의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흑암, 공허, 암흑을 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죠.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무서운 건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죄가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멀어졌던 관계, 원수였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 고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지 않고 꼭 아버지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 다음 바로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많은 고아들을 오랫동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해본 적이 없대요. 왜요?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아버지가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비굴하게 수치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꼭 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나와 우십시오. 흔히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하죠. 왜 울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고아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만 힘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고아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울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참으십니까? 왜 이렇게 견디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시라니까요. 그 울면 병돼요. 울면 화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다시 리플레시가 되고 새로 힘으로 충전되어서 살아가죠. 울지 않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단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많이 생겨요.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십시오. 그걸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까? 구하시길 바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귀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가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교단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성지순례 가운데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거기에 현금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제가 현금, 신분증, 카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지갑에 내 아들의 사진이 있어. 김 목사님도 알잖아. 우리 아들 나보다 먼저 천국 간 거.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 사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만 남았겠죠.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째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 관심 없어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이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건 둘째치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인생에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 갔는데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퀘스천마크만 남아요. 도대체 인류는 어디서 온 거야? 최초의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우리는 명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간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지? 알 수 없어요. 공부해도 답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구가 속한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죠. 물론 명왕성은 2006년도인가요? 그때 태양계에서 빠졌어요. 수성, 금성, 지구, 이거 다 합해서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양계를 또 많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은하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얼마나 될까요? 최근이 아니라 바로 3일 전입니다. 칠레에 있는 루원 망원경이 관측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망원경은요, 세계 최대의 천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2015년에 시작해서 올해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0년 동안 망원경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망원경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아주 지금까지 기술로는 최고의 망원경입니다. 그 망원경으로 첫 관측을 했대요.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시죠. 저거예요. 저건데 저기서 허옇게 이렇게 점처럼 빛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점. 허연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몇 개 보이죠? 저기
점이 여기 안에만 수천 개가 있어요. 그죠? 이 사진 안에만 수천 개가 있는데 요게 3일 전에 칠레에 있는 지금까지 최고의 기술 루원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저 점이 뭘까요? 지구일까요? 아닙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며 태양계일까요? 아닙니다. 저게 은하계예요. 태양계가 속한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계가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저 하얀 점이에요. 저런 은하계가 저 그냥 사진 한번 딱 찍었는데 2,000개가 찍힌 거예요. 사진으로 찍은 것만 그렇지 모르는 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신비입니다. 이거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아무리 설교가 길어져도 이 타이밍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1절만 부르죠.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오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주의 자리 주님의 너무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도 안 됩니다. 저 점이 은하계라니까요. 저 사진에만 2,000개가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가 빠지죠.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노력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무한합니다. 신비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죠. 무책임하게 살아가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겠죠. 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행복해야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친히 저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눈물을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하죠. 대통령 백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에 줄 서려고 애쓰지. 저 하나님이라니까요. 저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께 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그걸 믿으면 세 가지가 사라져요. 방황이 사라집니다. 허무가 사라집니다. 낭비가 사라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아요. 하다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부족하다 없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갑니다. 행복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 달려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후회 없이 달려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뒤죽박죽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리 안 풀리는 거야? 세상도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나만 억울하고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슬픈 일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퍼하고 아프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선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요. 때로는 나도 악한 세상에 나도 악으로 대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잡고 선하게 살아가요. 왜요? 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지난주에 이종백 안수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93세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 크게 아멘을 외쳤어요. 그 아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와서 또 그 아멘의 힘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어요. 이번 장례 때 알았어요. 자녀들이 다 목회자예요.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 또 먼 친척 가운데 또 목사님 다 목사님이고 다 선교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부족한 저의 설교에 늘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어요. 지난주 딱 일주일 전입니다. 주일 사역 마쳤는데 권사님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종배 가수님 아픈 게 하루 이틀입니까? 한 2년은 계속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양병원에 옮기셨을 때는 저도 한 몇 개월 좀 못 갔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이 드라이브라 그러죠. 성령이 내 마음을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가야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지금 가자. 주일날이지만 지금 가자. 그래서 지난 주일, 일주일 전에 오후 교육 끝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안수 집사님 봤더니 완전히 뼈만 남으셨는데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눈을 뜨세요. 안수를 했더니 막 머리를 흔드세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시신들을 많이 보고 죽음 임박한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많이 못 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전에 봤던 안수 집사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고 링거만 맞으니 완전 뼈만 남았어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흔들어요. 눈을 떴다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천국 가셨어요. 아마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권사님도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래요. 목사님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그분의 마지막은 믿음이었어요. 입관을 했습니다. 관에 넣기 전에 시신을 보죠. 인사를 하죠. 그때 그 모습이 세상 그 누구의 얼굴보다 평안해 보이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시신이라고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뭐 상조회사에서 뭐 화장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에서 평안이 이렇게 느껴지는 시신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켰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수 집사님이, 이종백 집사님이 믿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함으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우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와 여우가 들판에서 의논을 했대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피해서 살아남을까 였다고 합니다.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난 머리가 나빠.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 나는 하나밖에 몰라. 오면 그냥 옆에 나무 위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말합니다. 이 멍청한 고양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 하나만 가지고 살면 어떡하냐. 나는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한 100가지 정도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우고 너도 호랑이가 오면 잘 피해라. 그런데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응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모르니까 나무 위로 쫙 올라갔는데 여우는 어떻게 도망갈까 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 험한 세상 그렇게 멍청하게 사니 이것도 배워야 되고 AI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인맥도 넓혀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답변하세요. 그래, 난 몰라. 난 하나밖에 몰라. 성부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슬프면 하나님 앞에 울고 난 그것밖에 몰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4번째 시간으로 고백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고백은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고백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